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저녁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꼴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꼴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양들이나 소들이 먹는 그 여물, 그거를 꼴이라고 그러죠. 제가 왜 그 단어를 썼는가 하면 영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쓴 이유는 꼴을 3일에 한 번씩 먹는 거 아니잖아요. 꼴은 얼마나 먹습니까? 매일 먹는다는 뜻입니다. 꼴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영의 양식을 매일 먹는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양식. 참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참된 신앙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여러 가지로 자기 각자 나름대로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나는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나는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잖아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랑을 너희도 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 1서를 기록한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2000년이 지나고 공부를 많이 해본 저희도 이해를 하려면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가 너무너무 논리적인 거야. 그러한 논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을 하셨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한 것을 너희도 이렇게 너희들의 지체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를 제가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해보겠어요. 1836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8세가 국왕이죠. 영국 국왕이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때였는데, 영국 국왕이 에드워드 8세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발표를 했어요. 나는 내 국왕 자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영 제국의 국왕의 자리를 자기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서프라이즈한 거 아닙니까? 국왕이 된 지 이제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국왕이, 젊은 총각 국왕이 포기를 하겠다니. 그런데 그 에드워드 8세가 다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 윌리엄 심슨과 결혼하기 위해서
국왕직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드워드 8세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 윌리엄 심슨이라는 여인, 영국의 국법으로도 영국 국왕이 이혼한 여성과는, 그리고 재혼을 한 그런 경험이 있는 여성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는 게 영국 국법이에요. 그게 교회법이라고요. 근데 영국은 교회법이 의회법보다 위에 있고 국왕도 교회법에 정해진 그것을 브레이크할 수가 없어요. 이 얼마 전에 찰스 왕세자가 재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재혼한 그 사람은 자기 아내가 이혼하고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재혼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에드워드 8세는 그게 아니야. 2번씩이나 재혼을 경험을 했다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 심슨이라는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또 영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여성이라.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그런데 교회법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법은 국왕은 그런 사람하고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으니, 결혼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뭐냐면 국왕 자리를 내려놔야만 되는 거예요. 도무지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 국왕이 재혼을 한 경험이 있는 그런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심슨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국왕직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세계가, 영국만 놀란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놀랄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인 그러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그 상대방 심슨이라는 여인이 생각을 할 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국왕 자리를 내려놓는 거를 이 사람인들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부를 했어요. 아니요, 당신이 국왕 자리를 내려놓고 나하고 결혼을 해도 나는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에드워드 8세가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을 했는지, 그러면 자기는 자살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야, 국왕이 자살해서 죽겠다는데 그걸 말릴 여성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왕 자리를 내려놓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 평민으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무슨 소설이나 어떤 동화책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대영 제국을 거느리는 국왕이 한 여인을 사랑을 해서, 그것도 꽃다운 그런 처녀가 아니라 이혼을 2번이나 경험을 하고 재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영국 제국의 국왕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인류 역사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그때 벌이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러나 대영 제국의 국왕 자리를 내려놓는 것보다 더 엄청난 자리를 내려놓은 한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그 왕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인 바로 우리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대영 제국의 왕이 국왕 자리를 내려놓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자기 포기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만큼의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가 되기 위해서 그런 예를 제가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도 이혼한 여성의 그런 정이 아니라 정말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 위에서는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사시다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하고 하나가 되기 전에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복음이고 최고의 기쁨의 소리이고 최고의 소망의 이야기, 더 이상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왕자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 이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그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피부로 잘 느끼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커다란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뭘로 풀어가셨는가? 사랑으로 풀어가셨어요. 인간의 가장 커다란 문제 뭐예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이 가장 커다란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가실 때 무엇을 통하여 풀어가셨는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풀어가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인간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사랑으로 풀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풀어갈 수 없는 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개인의 관계의 문제에도, 우리 가정 속에 있는 문제도,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문제들도, 아니 나가서는 인류가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 정치적인 문제도 인류가 겪고 있죠. 헝거 프로블렘도 있죠. 돈 문제도 있죠. 건강 문제도 있죠. 바이러스의 문제들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인류 역사에 있는 그런 문제들도 무엇으로서는 풀어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에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써서, 우리의 지혜를 써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앞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길이, 사랑을 안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모든 어떤 문제들도 풀어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요 주빌레에 나오는 분들에게는 제 진심으로 여러분께 그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평생 동안 어느 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느 때에는 게을러지고 하는 것 아니라 게을러도 그 정도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가지고 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게을러도 내 삶이 평소에 신앙생활 하던 것이 게을러도 이런 베이직한 신앙생활은 내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교회에서 가지는 공예배는 내가 직장 문제로 나올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내 건강이 몸살이 나가지고 정말 나올 수 없는,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서 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에는 교회에 내가 출석한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만큼은 나는 빠짐없이 나가겠다. 이게 언제 해야 되는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내 그냥 영적인 무슨 기분이 좋으면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잘했다가 이게 다운이 되면은 또 안 되고, 이런 신앙생활 말고요. 엊그제도 어느 분하고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가족들이 카톡방에 가족방이 들어왔는데 저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손주뻘 되는 그 아이들도 있어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는. 다 흩어져 사니까 언제 그걸 다 찾아다니면서 봤겠어요, 제가? 근데 35명이 들어와 있어요. 브라질에도, 한국도, 미국도 여러 군데. 근데 이 아이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 가운데도 손주뻘 되면 저희 어머니에게는 증손, 고손주가 되는 그런 아이들도 누구를 거론하는가 하면 할머니, 증조할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가 하면 저희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자기네들이 어떤 그 식구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이면은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그 할머니가 이 자리에 계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 제가 예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추석이 아니죠. 구정이라고 해서 또 이제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저희 큰 누님하고 매형 사진이 올라왔어요. 완전히 영감님 할머니 아닙니까? 저희 매형은, 큰 매형은 86세 만으로, 저희 큰 누님은 82세예요. 근데 이 두 분들이 이건 식탁 거기에 앉아가지고 앞에다가 보면대, 두 분이서 보면대를 놓고 커다란 성경을 놓고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올라온 거야. 86세, 82세 되신 저희 누님 매형이. 그러면서 매형은 아직도 건강이 유지가 되셔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런 모습을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보고 손주들이 보고 그분들의 증손들이 지금 있는데 그 증손들이 다 보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 모이면은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 신앙 이야기, 교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위로부터 흘러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갖게 되니까 그 속에서 영적인 아름다움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절로. 배워주는 것 아니고 이렇게 해라고 지시한 것 아닌데 그런 가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기는 여러분의 조상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신앙의 가문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때에 왜 못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되는 것이고, 그 말은 뭐 어떤 때는 내가 교회를 가고 어떤 때는 교회를 가지 않고 이런 거 자녀들이 다 보잖아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 이 참된 신앙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됐는가, 그 어떻게라는 것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이렇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뿐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형장의 이슬로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크게 은혜가 되면은 그 사랑이 나와 너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속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교회 속에 있는 문제, 인류들의 문제, 세세한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문제들이 저절로 풀어지는 그런 신앙. 모든 종교들마다 종교의 특색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특색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하나님 여호와를 제일 먼저 사랑을 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기독교는 사랑.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의 상징이 우리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무슨 마크냐고요? 사랑의 마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크가 바로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것 하나를 빼버리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저것 가질 것 다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 한 가지만 빼버려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만 빼면은 우리 인생은 그 순간부터 지옥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면은 좋은 집을 사서 좋은 집에 살 수가 있고 비싼 차 탈 수가 있고 명품 옷 입을 수가 있고 명품 구두 신을 수가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돈 때문에 다투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가족들, 친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육신으로 계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당신께서 친히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정말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example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example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우리들의 삶에서 그 사랑을 알고, 안다는 것은 체험에서 경험으로 알고 그런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예.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줄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신앙생활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뭐 뜨거워지고 뭐 화끈해지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라, 요한이 말씀한 이 사랑의 진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은 그것이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임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자부심도 우리 있어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설교하는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게끔 알랑알랑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강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God 한다면은,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 역시나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표준, 그 사랑의 스탠다드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었어요. 예. 우리가 다른 거 다 성경을 많이 알고 지켜간다 할지라도 가장 커다란 계명인 바로 이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가지 못하면은 다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크게 은혜가 되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까? 이원정 집사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세요? 예? 제가 모르지만 엄청 사랑할 것 같아, 자기 자신을. 우리는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우면은 시원한 곳을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가요. 추우면은 따뜻한 곳을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가. 배가 고프면은 누가 먹으라 그러지 않아도 먹어요.
병이 들면은 약 먹으라고 하지 않아도 약 먹고, 심하면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아세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케어하는 거야. 사랑은 케어야.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를 채워서, 그 부족함을 채워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야. 피곤하면 누울 자리 찾고요. 내 인생에서 뭔가 오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그 오해를 풀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남들이 그거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이. 내가 배고프다고 남들이 나에게 먹을 것, 어른들에게 뭘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찾아 먹잖아요. 이 말씀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으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이웃이 추울 때, 내 이웃이 더워할 때, 내 이웃이 배고파할 때, 내 이웃이 헐벗을 때에, 내 이웃이 병들어 있을 때에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것처럼 내 이웃의 필요가 있을 때에 그걸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서플라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못해요. 지금 설교하는 저도. 우리가 그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실천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 이게 문제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그 힘든 일을 해보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미소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예.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을 할 때에,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난 모습이 뭐였는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졌을 때 초대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방언도 역사했고 구제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초대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초대교회의 장점을 꼽으라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그 교회 속에 성령의 방언도 나오고 구제도 얼마나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은, 예. 그런 구제도 일어나고 봉사도 많고 하였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것, 성령 충만한 모습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그들 속에 있었던 사랑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다. 사랑이. 그들은 서로가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면서 그 사랑이 막 흘러나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공동체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니까 전도하러 나가지 아니하여도 그런 사랑 공동체의 삶의 모습만 보고도 자기들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고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초대교회 속으로 무장 막 몰려도 들어오는 거야. 몰려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넘쳐나게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만큼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가 없어요. 별의 별 전도 훈련을 교회에서 시켜서 전도 훈련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해도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의 말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라고 해서 전도되는 시대는 거의 지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뭐냐? 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그 속에서 사랑이 저절로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면 그 소문이 밖으로 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 내가 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그 사랑에 내가 흡족히 젖어서 그냥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악수하는 것 속에서도, 허경하는 속에서도, 음식 준비하는 것 속에서도, 목장 모임 속에서도 그냥 우리는 그냥 사랑이 막 너무 넘쳐서 나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 이런 이야기가 우리 입을 통해서 흘러나가면 사람들이 귀를 솔깃할 것이에요. 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에 갈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공동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 사랑은 이처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9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대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게 나와요. 사랑이야, 제일 먼저.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섬김,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없다가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사랑과 연관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다른 일을 잘 한다 할지라도 그 잘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이 정도 모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나가면은 그 행사 참 잘 치렀다. 그 행사에 뭐 외부 사람들이 뭐 몇 명이 와서 뭐 얼마나 되고 뭐 수익이 얼마나 남고 이런 거 아무리 하여도 우리 속에 그 속에 사랑이 없는 행사를 치렀다면은 그 행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하는 행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한 게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손에 성경책도 찬송가도 우리가 가지고 나오면 그렇게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제자입니까?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고 사역자의 직분을 갖고 있고 목자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멤버가 된 그런 것이면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요한일서가 설명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는 제자는 그런 걸로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 한 수를 받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뭐가 제자의 모습인가? 사랑,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들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들이 우리를 They are Christian,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이게 진짜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것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서신을 쓴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처음에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헌신된 사람도 아니었어요. 뺀질뺀질하던 사람이었어요. 싱일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 성령이 그 가운데, 사도 요한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가 변해서 무슨 사도로 변해버렸어요? 사랑의 사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사랑의 사도로.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손양원 목사님을 건드리면은 그냥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요. 이번에 LA를 갔다가 우리 교회 출신 권태산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침 식사 한번 오는 날 아침 식사 같이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LA에서 그 여러 가지 그 리딩 패스터로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아주 기수 역할을 하면서 잘해요. 그래서 한 7명의 목회자를 구성해서 한국에 나가서 이제 세미나도 인도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한국에 거기 참석했던 어느 목사님 가운데 좀 허절구레한 옷을 입고 있는 목사님인데 뭐 별로 이렇게 세미나에 많이 참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토론에 참여하지도 않고 조용히 있는 분이래요. 나중에 그분에게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목회하는 곳이 전라남도 그 문둥이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대요. 예, 문둥이촌에서. 깜짝 놀랐대요. 미국에서 간 이 목사님들이. 그래서 시간 없는 가운데도 일부러 그곳을 가봤대요. 갔는데 거기에 나와서 맞이해주는 장로님이 문둥이인 거예요. 나병 환자인 거예요. 뭐 그 얘기 하려면 너무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말로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요소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몇 가지고,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염려와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이 채소를 키우는데 그 채소를 그냥 키우는 것 아니라 사랑하면서 채소를 키우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 채소를 바라보고 저녁에도 채소를 바라보고. 심한 사람은 그 채소 키우는 그 채소나 화초 키우는 거기에다가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것과 대화도 나누면서,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을 주는 거예요.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내면서 염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영국의 북부지방에, 영국 북부지방에 12한 공원에 12사도나무라는 그런 나무들이 심겨져 있답니다. 근데 그 12나무들을 이제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공원에 갔다가는 한 나무 보면서 이건 베드로나무, 이건 요한나무, 이건 야고보나무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는 가운데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뭔가 하면 가롯유다 나무인 거예요. 가롯유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롯유다 나무를 보고 칭찬하고 좋은 말을 했겠어요? 나쁜 말을 했겠어요? 다 나쁜 말 하는 거야. 가롯유다. 너는 어떻게 이름이 하필이면 가롯유다냐? 그러면서 조그만 가지 뚝 끊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욕하고 말이야. 그런데 놀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저주와 욕 먹는 그런 말을 들었던 그 가롯유다 나무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공원에는 11그루의 나무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12그루를 심었는데 뭐만 죽었어요? 가롯유다 나무만 죽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반면에 미국 동부의 어느 한 농촌에서 귤을 이게 생산을 해서 어느 농장에서 나온 귤이 더 실하고 많이 수확이 됐는가 하는 그런 경진대회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어느 한 분이 1등으로 뽑혔어요. 그랬더니 그 주관하고 심사하던 분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1등을 하게 된, 그렇게 이렇게 귤이 크고 굵고 많이 수확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농장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아침 일찍 나가서 물 주기 전에 귤나무 하나하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귤나무 하나하나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정말 아름답게 자라는구나, 너는 정말 더 빨리 이렇게 자라는구나, 잘 자라는구나 하면서 계속 그 나무 하나하나를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말을 쭉 해주고, 그리고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귤나무에서 그렇게 많은 그런 귤들이 열렸다는 것을 예를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창조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의 결과로 창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에 의해서 그것이 자라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누구도 포함되는가 하면 우리 인류도, 우리 사람들도 그 창조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위대한 힘을 계속 공급을 받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빛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이 아름답게 형성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는 늘 밝고 명랑한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고 사람들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늘 어두운 그림자가 있게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채움받는 그것이 우리를 밝고 명랑하고 기쁨으로 건강하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공급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인생의 빛과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남들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랑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감사를 못 드리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을 제가 받으며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지 몰라요. 주일날 같은 때도 어떤 분은 그런 문안을 내요. 목사님 요즘 몸이 좋지 않으세요? 조금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요. 강단 위에서. 목사님 음성이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괜찮아요. 자, 이런 것이 뭐인가? 저에 대한 염려잖아요. 저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거야, 그런 말 들어도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관심 속에, 그런 염려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은 언제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대상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계세요.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두 번째는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책임을 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책임을 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보하고 부르면은 예 하고 대답을 해요. 제가 왜 그 예를 드는가 하면은,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대답은 책임이에요. 영어로 책임을 responsibility가 어디서 나오는가? response, 대답한다는 거에서 나왔어요.
사랑하면은 대답하게 돼 있어요. 예. 응답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임진다는 것은 상대방을 부를 때에,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리스폰스를 하는 것, 이것이 그게 사랑하는 것인 거예요. 예. 책임은 응답하는 것이고 응답하는 것이 그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이걸 참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누가 이렇게 불러도 대답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카톡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내면서 누구에게도 보내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내. 근데 얘네들이 뭐 아빠가 보내는 건 뭐 보내는 둥 마는 둥 뭐 관심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관심도 안 가지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이걸 보낼 때에 그냥 보내는 거 아니고 기도하면서 보낸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받으면은 at least 아멘 하고 리스폰스를 해주기 바란다. 아멘. 그거 못해? 왜 그런가 하면 네가 받았다는 것이 보낸 사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야. 아멘이. 오늘날 이런 거 참 잘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현대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콜링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장 목사라는 채널을 통해서 주신다는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하나님께 리스폰스를 해야 돼. 하나님께 적어도 아멘, 아멘. 이제 어른들께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지만 내가 목자회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보낼 때 그냥 최소한도 아멘이라는 거를 하면은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현대는 소통의 시대인데 한쪽에서 갔는데 리스폰스가 없으면은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가고 오고가 돼야 그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청년들 몇 명에게는 또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 줘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정도는 책임의 정도와 비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많을수록 책임도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책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게 될 때에, 그 말은 우리가 리스폰스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사랑하면은 그게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가 나와 있어요. 소경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라 어떤 병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보지는 못하지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일행과 함께 자기가 사는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와글와글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게 될 때 용기를 내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이렇게 콜을 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계속해서 이 사람은 뭐 할 때까지 계속 그 얘기를 불렀겠어요? 예수님을 불렀겠어요? 예수님의 리스폰스가 있을 때까지 계속 부르지 않았겠냐고.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를 향하여 어텐션을 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단쳤을 거예요. 시끄럽단 말이에요. 시끄럽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지나가시는데 뭘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제자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 치르는 것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저를 부르라 그랬어요. 저를 부르라. 그리고는 자기 겉옷을 벗어던지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 쫓아온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를 들어서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지 않으셨냐고. 뭐 때문일까요? 리스폰스 때문에. 예수님의 리스폰스 때문에.
그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리스판스를 주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이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어로 하면은 understand이잖아요. understand 하면 그 사람보다 밑에 선다는 그런 뜻이에요. 밑에 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깊이 사랑하면은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되고, 깊이 이해하면은 그것이 바로 깊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얼굴만 봐도, 눈동자만 봐도 깊이 이해하는 그런 모습, 얼굴 표정 하나만 봐도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우리 아이들의 자라날 때 얼굴 표정만 봐도 이 아이들이 지금 그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 같더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 보면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했어도 이 아이들이 정말 속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 모르겠는데 제 아내는 그걸 알더라고요. 이해해요. 이해. 사랑하면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 있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제가 좀 줄여서 합니다. 사랑하면은 마지막으로 줍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랑하면 줍니다. 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주려고 그래요. 내 관심도 더 주고, 내 시간도 더 주고, 내 애정도 더 주고, 내 돈도 더 주고, 내가 줄 수 있는 것 모든 것 아까워하지 않고 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느냐를 보면은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무엇을 주느냐, 그 무엇을 주는 것이 곧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크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무엇을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고, 희생한다 생각하지 않고 주게 되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주면서 나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예. 그렇게 내가 행하면서 줄 뿐만 아니고 내가 줬지만 내가 더 풍성해지고 그 사람도 또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 사랑하면은 주는 것이에요.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줄 때에는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게 될 때는 절대로 아깝다고 생각지도 않고 희생한다고 생각지도 않고 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는 것에도 전혀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가 내 이웃이나 내 지체를 사랑할 때도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에 의해서 주는 어떤 것도 우리는 아까워하거나 그런 것 아니야.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분들 보면 정말 자기 거 그냥 다 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 소중히 여기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이에요. 때때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뭔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게 될 때 아까워서 안 주는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예. 오히려 요청하는 그것이 기뻐서. 요즘은 제가 그래. 예. 아이들이 저에게 뭔가를 요청을 하면 그 요청하는 게 얼마나 저에게 기쁘면, 야, 나에게 요청을 해서 내가 주고, 그러니까 다 해주고 싶은 거야. 요청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 모습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나온 몇 가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사랑하는 사람도 물론 기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공동체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런 사랑을 당연히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결단이 어렵고 우리의 행함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마음의 결단도 주시면은 그런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 놓고 한두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